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구원관과는 다른 구원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진실한 회개와 변화된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않냐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않냐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의 군인들에게 해를 당한 사람이나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치워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불행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자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와 같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매년 와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려 3년이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신망하며 포도원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가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때 포도원 주기가 주인을 말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런 이 비유 역시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직행할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겠습니다. 정말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되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라면 구원받을 사람이 적겠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우리 큰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큰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인생이란 늘 우리가 문을 찾아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문을 찾아서 문을 두드립니다. 유치원 문을 두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의 문, 중학교의 문, 고등학교의 문, 대학교의 문을 두드립니다. 또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직장의 문을 두드리고 성공의 문을 두드립니다. 또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골라 결혼의 문도 두드립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각 과정마다 문을 만나게 되는데 각 과정에는 항상 두 개의 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넓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고 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편하고 쉬운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대부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길은 좁은 문에 있는 것이지 넓은 문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대학도 한번 보십시오. 명문대학 들어가는 문이 여러분 얼마나 좁습니까? 명문대학 들어가는 문은 좁고 험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다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그 문을 통과하려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노력이 힘들고 그 과정이 고달퍼서 그 좁은 문을 포기하고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학창시절을 그냥 허송하고 맙니다.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이나 하고 친구들과 모여서 스마트폰으로 그룹 채팅이나 하면서 그 귀한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그것이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허송한 사람이 명문대학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남들 다 열심히 공부할 때 빈둥빈둥 놀면서 세월을 허송해놓고 수능 시험이 코앞에 닥쳤을 때 부랴부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대학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빈둥빈둥 놀다가 수능 고3 돼서 그제서야 급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기도원 찾아가서 기도하고 엄마들 동원해서 작정 기도하고 좋은 대학 붙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공연한 짓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 불의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매사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세월을 아껴서 공부한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한 학생은 절대로 여러분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문이 좁고 험하지만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이기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여러분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학창시절을 허송한 학생은 절대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내야 됩니다.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투자도 받아야 되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불철주야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고는 그 회사는 여러분 존립할 수 없습니다. 성공은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하는 길은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 다 머리 싸매고 연구하는데 혼자 잠자고 있으면 그 회사는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쉽고 편한 넓은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각 과정에서 어느 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쉽고 편하지만 넓은 문을 선택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향하는 길은 넓습니다. 그냥 본성대로 살면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넓고 편한 길을 따라 살면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여러분 불나방과 같습니다. 불이 춤을 추면서 타오르면 그 화려한 불빛에 나방은 자기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 불 속을 향해서 뛰어들어갑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치 불나방처럼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자기의 영과 마음과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세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난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뿌리치고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결코 넓고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쉽고 넓은 길을 택하면 안 됩니다. 많은 환난도 받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시댁에서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환난 견디고 신앙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결코 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문을 통과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천국의 길은 그 바닥이 다 정금으로 깔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문이 진주로 되어 있을까요? 진주는 고통 속에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상처난 조개가 그 상처를 끌어안고 씨름하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진주입니다. 조개가 자기 살을 내는 듯한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의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진주가 자기의 살을 깎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도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은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도 당하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받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시댁에서 또는 친척들에게 조롱거리도 되지만, 여러분, 그런 아픔 견디고 나면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 세상에서 당한 고난은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 천국의 길이 왜 맑은 정금으로 깔려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맑은 정금이 되려면, 순금이 되려면 용광로에 여러분 적어도 24번 이상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풀문물 속에 24번 이상 들어갔다 나와야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정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다 녹여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고통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금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지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복의 문과 화의 문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순간의 쾌락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험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문 대신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문이 한번 닫힌 후에는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전을 위해서 밤이 되면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달아 걸고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문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닫힐 것이고 한 번 닫힌 굳게 닫힌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한 번 닫힌 천국 문은 더는 열리지 않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울고불고 때를 쓰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안에서는 이런 말씀만 들릴 뿐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사람들은 자기와 예수님과의 그 짧은 인연을 내세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과 같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는 교회 나갔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나눠주는 빵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주는 부활절 계란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길거리에서 전도지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닫힌 그 천국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안에서는 이런 말씀만 들릴 뿐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지막 때 여러분, 천국문 입구에서 그 천국 문 앞에서 이런 말 들으면 그 사람 인생은 정말 결단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이뤘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에서 이런 말 듣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요즘 말로 폭망하는 것입니다. 완전 망한 겁니다. 그 사람 인생 헛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문 닫혔을 때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울고불고 때를 써봐야 그때는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바로 지금 가슴을 찢어 회개하십시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위로는 도저히 천국 근처에서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실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에게는 도무지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 의가 많은 사람, 이만하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인간의 그 보잘것없는 행위로는 천국문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된 사람만이 여러분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알량한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음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1차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선택을 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참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나중에 되게 되었고 나중에 선택된 이방인들이 먼저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는 비단 유대인과 이방인들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 있고 장로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나는 장로 아들인데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나는 교회 다닌 지 30년이나 됐는데요. 나는 소시적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내가 젊었을 때, 처녀 때는 성가대도 했는데요. 내가 반주자로 봉사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과거에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교육 받았던 것이 여러분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만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은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는데 과거에 화려하게 그렇게 믿었던 경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신앙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집안이 뭐가 중요하며 교회 등록한 횟수가 뭐가 중요하며 직분이 뭐가 중요하며 과거 봉사 경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주일에조차 안 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신앙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은 신앙 가정에서 태어났고 오랜 교회 생활을 했고 직분을 받았고 봉사를 많이 했어도 지금은 구원의 감격을 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새신자보다 나은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한 새신자가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먼저 다녔지만 은혜가 다 메말라버린 사람보다 교회는 나중에 왔지만 성령이 충만한 새신자가 훨씬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나는 뭐 천국 가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리고 좀 세상에 파묻혀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쏘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서가 아니듯 과거에 교회 다녔다는 경력이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크리스마스에 한번 교회 나오고 부활절에 한번 교회 나오고 그런 이벤트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영적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주는 영적인 자양분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릎에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것을 제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영적으로 말라버림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 말라 비틀어진 사람을 다 모아다가 지옥불에 던지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열매 맺는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및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부활절이라고 한번 교회 나온 것으로 구원을 여러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이미 떨어져 나가서 다 지나간 옛날 경력 자랑하는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되지 말고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오늘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내일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싱싱한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문 대신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힘쓰십시오.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먼저 됐다가 나중 되자 말고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주님이 약속하신 좁은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유혹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따르고 환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좁은 문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었다가 나중 되지 않고 오히려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